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면 그 왕의 명령을 지키라 2절.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면서 어떤 조직이라는 게 생겼어요. 조직.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모세 앞에 와서 전부 시비를 가려달라는 겁니다. 모세는 혼자고 그 많은 출애굽의 한 200~300만 명이 얘가 막 나를 때렸어요. 막 이 사람이 닭을 훔쳐갔어요. 그 모든 사건들을 다 모세한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하루 종일 그걸 판결하고 사람은 줄로 서가지고 있는데 장인 양반이 보면서 지혜가 없구나. 백성도 지치고 너도 지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을 세워라.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런 사람들 50명 가운데 한 사람, 100명 가운데 한 사람. 작은 거는 다 그들로 처리하게 하고 큰 거 어려운 거는 너한테 가주면 얼마나 일이 쉽겠냐.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그 조직이 생깁니다. 조직이. 그래서 일이 잘 진행되죠.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6장에 그 한 번 설교에 막 3,000명, 5,000명에 회개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먹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구제에 빠지고 누군 주고 안 주고 그 사도들이 매일 그거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지요. 7 집사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존경받는 7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 그랬더니 교회가 더 부흥됐다 그랬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은 아버지 엄마가 있고 교회도 있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있고 장관들이 있고 지도자가 있는 거지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 주신 것이고 모든 권세 앞에 순종하라. 기도해라 그랬어요. 들이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모세가 언제 지도자가 된다고 그랬지요? 모세는 지도자가 된다고 말 안 했어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하나님께. 그러면 모세를 거역하는 것은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대통령 되고 있으면 참 많아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운 권세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건 하나님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딱 대통령이 되고 나면요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난 안 찍었는데요. 난 마음에 안 드는데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은 그분이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우정자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투표했지만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데모하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애들 저 사람은 성경을 아나? 아니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인가? 아니, 세상은 그렇게 갈지라도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 잘 믿으십시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몰라. 막 귀신 내쫓고 능력 행하고 그랬지만 내가 너를 몰라. 너는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게,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말씀이. 교회는 내가 다니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이 원리를 알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가장 자기 혼자 뛰어다니다가요, 마지막 날에 지옥불에 떨어졌네. 내가 너를 몰라. 너 엄청 열심히 했지만 네 좋아서 했잖아. 네 멋대로 가잖아. 잘 믿으시다가 복을 받으십시다. 오늘 읽어봐요. 1절이죠.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얘기예요. 누가 지혜가 있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하냐, 분별력이 있냐, 그런 사람을 보세요.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느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인 되시면요, 은혜가 임하면 얼굴이 변하지요. 참 얼굴이 밝으세요. 털 웃음이 있으세요. 여기 얼굴이 사나웠다는 얘기는요, 하드 어피런스예요.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굳어 있어? 왜 이렇게 싸나운 표정이야? 은혜가 없네요. 링컨이 그랬어요. 링컨 대통령이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지세요. 40이 되면. 당신 얼굴 표정이 당신이에요.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맨날 싸나운 표정이고 왜 그러냐. 여러분, 식당이나 가게 갔을 때 혹시 이렇게 서빙하는 분들이, 아이고 교회에서 오셨군요, 그런 줄 알았어요, 다르시더라고, 이런 얘기 종종 들으시지요? 못 들으세요? 전 얼마 전에 그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 서빙하는 아가씨 그래요. 이렇게 먹고 나오는데, 목사님이시지요? 근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도둑놈이지요? 그걸 어떡할 뻔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시지요? 내가 속으로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 날 도둑이라고 안 보고 조폭이라고 안 보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다. 잘 읽어봐요. 다시 한번 1절이죠.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사라지느니라. 진짜 예수 믿으면요, 얼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늘 미소가 있어야 됩니다. 늘 밝으셔야 되는 거예요. 굳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표정이 굳어있지요? 왜 이렇게 화난 사람 같아요? 빨리 얼굴을 바꾸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마귀가 들어앉았으면 맨날 그냥 누구를 죽일까, 마귀는 죽고 멸망시킨 마귀 하는 일이니까. 마귀가 들어앉았으면 맨날 누구를 죽일까, 누구를 비판할까, 당신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좀 얼굴을 피세요. 교회 나오면요, 밝게 웃으셔야 됩니다. 아멘 좀 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나타나지. 아이고 어떻게 얼굴이 싸나워, 막 잡아먹을 사람 같아. 그러지 마시고 오늘 지혜와 분별력 있는 가운데 얼굴에 광채가 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왔어요. 금식을 했습니다. 40일간 하나님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어요. 이렇게 수건으로. 사람들 만날 때 사람들이 너무 광채가 나서 얼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수건을 가렸습니다. 멋이지요? 새벽을 깨우는 저 여러분들에게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좀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네요. 아이고 장로님이시죠? 그런 줄 알았어요. 얼굴에 써있네요. 권사님이시죠?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얘기를 종종 들으십시다. 읽어봐요. 2절이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잘 보세요. 3절이죠.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합니다. 급하게 물러가지 말라는 얘기는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물론 뭐 나왔지, 출마를 했지, 대통령 되고 싶다고. 그런데 출마한 사람이 한두 명인가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바울이 플랜카드 붙여놓은 거 보면, 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통령 우정자들을 막 거역하고 막 보태로 말하면요, 당신 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저런 무례한,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또 거역을 해요. 악한 것을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뻐서가 아니고 하나님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볼 게 아니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를 보지 말고 보내신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셔야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요? 아이고 다 거기서 오지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게 하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하고 친하셔야 됩니다. 목사에게 반감 갖고 목사 미워하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럼 영이 죽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목사하고 친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과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들려줘야 되지. 너나 잘해. 아이고 너나 잘해 그러면요 예배 나오나 마나예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아멘이시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세운 사람이니까 하나님 처리할 것이고, 여러분 절대 건드리지 말아요.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목사는 하나님 처리하세요. 무덤은 하나님 죽이시지. 말씀만 잘 들으세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읽어봐요. 4절이죠.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자, 첫째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정말 나라가 평안하려면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야, 우리 대통령 우선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좀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고, 백성들은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할 때 나라는 평안합니다.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잘 보세요.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백성들은요 세움받은 지도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면 나라가 평안하지요. 언제 나라가 시끄럽지요? 물러가라네. 물러가래. 자기는 대통령 근처도 못 가면서. 아니 대통령 출마해봤어요? 어이구 막 그렇게 얘기해. 막 물러가라. 말을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내가 세웠다니까. 네가 세웠냐? 내가 세웠는데. 그래서 진짜 나라가 평안하려면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백성들은 지도자 말에 순종하고, 그러면 나라가 잘 가지요. 그런 나라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 의장께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지혜를 받아 이 나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들 기도하잖아요. 자, 두 번째 5절이죠.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자,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명령을 거역하면 맨날 불행한 일 당하겠네요. 써 있잖아요 여기.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이 지금 거역할 땐지 지금 순종할 땐지 분별력이 있어야지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분별이 안 되네. 분별이. 지금 대통령 된 지가 1년도 안 됐어요. 물러가라고요? 당신이 세웠나요? 와, 이렇게 분별력이 없네. 그래서 마음에, 지혜자의 마음에는 다 분별이 있다는 거예요. 아, 때를 안다는 거예요. 지금은 공부할 때구나.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지금은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구나. 이 때를 알고 판단이, 분별력이 있어서 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6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라. 때를 분별 못하네요. 분별력이 없네요. 화가 임하지요.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 우리 3장에 봤잖아요. 천하만사에 때가 있느니라.
달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 거둘 때가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는 그 때의 주인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달 때가 있게 하시고 거둘 때가 있게 하시고 모든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 지금이 하나님께서 공부하라고 하는 때인지 기도하라고 하는 때인지 때와 분별력이 없으니까 크게 화를 당하는 거지. 읽어봐요. 7절이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그랬어요. 내일을 알 사람이 누가 있지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지요. 내일은 하나님 주신 내일이 있는 것이, 우린 내일을 기대하지만 사실 내일은 하나님 주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쳐 누구냐 그랬어요. 8절이죠.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바람을 주관해서 바람아 멈춰라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만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풍랑일 때 쟤들은 무서워 죽을 뻔했어요. 빠져 죽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아 잔잔해라, 막 풍랑아 잔잔해라, 그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지네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딱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라. 이렇게 죽을 날을 주관하지요. 누가 주관하지요? 아이고 나는 이제 내일 모레 죽어야지, 나는 70만 살아야지. 그건 당신 얘기고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내가 100살을 살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라 하시면 1초도 부를 수가 없어요. 이걸 아는 게 지혜자지. 아이고 천년만년을 할 것처럼 그렇게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있어야지. 나이가 들면 죽을 시간이 다가온다는 걸 알고 진짜 기도하며 살아가셔야지요. 아멘이시요? 물러갈 때가 있고 세워질 때가 있는데, 달 되고 죽을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분별 못하면 이거는 바보지요. 화를 당하지요.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냐면 오늘 현재 프리젠트, 선물입니다. 선물. 오늘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기뻐하며 사셔야 됩니다. 감사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살아요. 내일 일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고민이 많으세요? 그냥 오늘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좋은 내일이 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한번 이치를 생각해봐요. 오늘 그냥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해요, 기뻐요. 그러면 내일도 그런 날을 주시지.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갈 때 잘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광야에서 하루도 살 수가 없는데 아침에다가 만나가 내리지요. 아니 구름기둥을 탁 덮으셔서 그 뜨거운 태양볕을 막아주시지요. 밤 되면 0도까지 떨어집니다. 불기둥을 탁 막아주시요. 아니 난 움직이기만 하면 돼. 가라면 떠오르면 성막이 떠오르면 가면 되고. 그런데 입을 열면 맨날 투덜거리고요. 입만 열면 불평이고요. 안 되겠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안 돼. 내가 너희라는 뜻이 뭔지 모르는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투덜거리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바람을 멈출 수 있냐? 죽는 날을 네가 주관할 수 있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투덜거려? 넌 자격이 없어.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저를 세운 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언제로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지요. 그렇다면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제도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은 지도에게 순종하면 평안하지요. 평안하지요. 그런 삶을 살게 될 기도하시고, 두 번째, 때와 분별력이 있는 지혜자가 되십시다.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불행을 당하지 않고요. 명령을 거역하면 불행임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면 불행이 와요. 다시 한번 5절이죠.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하면 내일은 하나님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도 없이 뛰어다녀봐야 별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지요.
뭐라고 써 있지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능력을 부어주시느니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셨어요. 눈발이 날리고 이 추운 새벽에 얼마나 추우셨어요. 하나님 보실 거잖아요. 이야, 김 집사, 이 눈발로 추운데도 막 그렇게 걸어왔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세상도 질병도 모두 이기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도 막 내가 막 그러니까 머리 다 빠지지요. 그 살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그렇죠? 내 구주 예수를, 지금 찬양 불렀지요. 내 구주 예수를, 그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승리하십시다. 남은 2020년 우리만 잘 기억하시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가운데 얼굴에 광채가 나셔야 되고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